이제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 뭐 친숙한 본문일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보통 보면 말씀을 볼 때 이제 앞에 문맥, 또 뒤에 문맥 이걸 다 볼 때 그날 해당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는데요. 앞에 있을 때는 요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자, 돼지 2,000마리 이거 아시죠?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사건은 거라사인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바다 동편이 거라사 그리고 서편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 있다가 거라사 갔다가 거라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첫 절에 한번 보시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그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맞은편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가버나움에 있다가 거라사로 배 타고 가셨다가 배 타고 가실 때도 뭐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갈 때도 보통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렇게 잘 계시다가 이제 거라사로 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뭘 만나냐면 큰 풍랑을 만나고 막 이렇게 배에 이제 막 물 들어오고 막 물 퍼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고 다 하시네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나갖고 막 이래 물 퍼내고 약간 겨우 거라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을 고비를 겪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십니까? 그 무덤에 살고 있던 우리가 그냥 계속 광인 하지만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그 미친 사람을 만나갖고 요래 해갖고 회복시키는 것도 완전 뭐 그냥 뭐 조용하게 이게 아니라 막 그냥 돼지 2,000마리가 막 절벽에 다 떨어지고 온 동네가 이렇게 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몇 명 구합니까? 한 명 딱 구하나 한 명. 요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라사까지 가신 이유는 뭡니까? 이 단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장면을 볼 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 한 영혼 딱 구하니까 다시 배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뭐 배 타고 이동은 안 해서 그렇지 뭐 여러분들도 다 뭐 동구, 뭐 서구, 남구, 뭐 칠곡, 구미는 여러분 밥 먹듯이 갑니다. 구미는 구미 동이잖아요. 구미시 대구동 아닙니까? 구미 뭐 칠곡보다 가까운 구미 뭐 잠깐 점심 먹으러 구미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커피 마실 때 구미에 갔다 올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 너무 그러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더 멀리도 우리가 갑니다. 배를 안 타고 가서 그렇지 우리 다 간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갑니까? 뭐 구미 가서 뭐 10명 만납니까? 아니 1명 만나요. 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오늘 이제 이제 또 파송받는 우리 2명의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네, 거기까지 갑니다. 물론 1명보다는 더 많이 만나겠지만 1명 구원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대구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실 때 항상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풍랑 만나갖고 왜 굳이 거라사까지 가십니까? 목적이 있죠? 그 광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한 명 그렇게 해놓고 거기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라사 거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문제 만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늘은 계속 이렇게 바로 계속 저를 따라오시면서 말씀 띄워주셔야 됩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인데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 인물은 총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야이로. 자, 3명 다 봐야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인데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말씀만 딱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야이로 앞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 왜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는데? 거라사, 이 동편에서 배 타고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야이로가 올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신 이유,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야이로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야이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회당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회당장은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그걸 회당,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회당의 이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의 질서를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사회 보고, 이게 이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아주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되는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이라는 거죠.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당시에 이 목수 출신이었던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어떤 명성, 신분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덕망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냥 목수 일했던 그냥 청년 예수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자, 왜 엎드렸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딸이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어떤 상황입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멀전시, 위급한 상황.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42절에 나오면 이 딸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12살. 12살임을 알 수 있고, 또 뭐 12살이면은 좀 어린 나이지만 당시에는 뭐 한 13살만 해도 결혼을 하는 이런 문화라 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인식적으로는 청년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나이적으로는 요다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쨌든 그 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고요. 게다가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딸이 외동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딸이 있는 집으로 오셔서,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고, 야이로는 집에 없어요. 바닷가에 갔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아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왜 성경은 이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왜 회당장 야이로일까요? 그냥 야이로도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해변에서 그냥 목수 출신 청년 예수님 앞에 이 엎드리는 모습은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야이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예수님을 이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그냥 목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은 응답하시며 그와 동행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와 함께 가실새. 네, 근데 이제 야이로와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무리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무리는 왜 따라갑니까? 야이로 뭐 관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구경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을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이게 뭡니까? 상상해 봅시다. 큰 무리가 에워싸 막 민다. 이게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당기고 막 무질서하게 막 걸어가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이걸 이해 못하겠지만 조금 그나마 저부터 위로는 다 이해할 건데, 예전에는 예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예가 중계 예전에 뭐 게릴라 데이트 이해하십니까? 그 야외에서 막 데이트 막 인터뷰하면서 걸어가는 그 뭡니까 이런 표정인데, 우리 여기 위로부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있었지. 그때 보면은 인터뷰 이 리포터랑 연예인 둘만 걸어가고 주변에 막 인사니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고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데 지금 이 하고 있는 막 인터뷰하고 이렇게 그냥 솔사같이 가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지금 구급차 막 외용 하는데 지금 앞에 길 막 하고 있으면은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무리로 인해서 빨리 못 갑니다. 근데 빠르게 이동은 못했지만 그래도 멈추진 않았어요. 조금 느려도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혈류증 걸린 한 여자인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데, 이 여인은 몇 살일까요? 모릅니다. 이 여인은 12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함정이 빠지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정신을 잃기 아주 용이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따로 지금 자꾸 언제 부산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많이 맞죠? 벌써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혈류증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 여인들의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하혈 증상, 그게 이제 혈류증입니다. 이것은요, 증상만으로도 힘들지만 당시 이러한 피의 유출은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유출이 있는 동안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져서,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유출이 있는 동안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이렇게 격리되어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이 부정이 감염되는, 당시에는 이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은 이게 감염된다, 전염된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격리시켰던 겁니다. 격리. 그러니까 이제 이 하혈 증상을 계속하는 그 12년째,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정보인데 26절에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 찾아가면 의사들은 다 어떻게 치료받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불했다는 거예요. 가진 걸 다 허비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아무 효험이 없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하해졌다.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예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았다면 모를까, 뭔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을 때 더 허무하고 더 낙심되고 더 이런 절망감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시도도 안 했으면 몰라도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 의사가 뭐랍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약도 처방하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했는데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다른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의사는 이번에는 진짜 된다고 했지만 또 안 돼요. 또 돈을 지불했는데 또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지불할 돈을 없어 다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고요. 좀 호전되기는커녕, 아니 유지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쪽 복음을 듣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온 거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 즉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정결법상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는 못 가고 이제 뒤로, 여기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돼 있죠. 뒤로 와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본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밀고 이렇게 하고 탁탁 치면서 들어간 거죠. 뒤로 와갖고 뭘 한 겁니까? 옷에다가 손을 딱 잡은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여인은? 그죠? 몸이 아프면 여러분, 몸 아플 때 집 밖에 나가고 싶습니까? 아니, 몸 아프면 집 밖에 나가기 싫어. 안 그래도. 그죠? 어떻게 몸 아픈데도 지금 몇 분은 여기 집 밖에 나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고 누워만 있고 하고 싶은데 이 여인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굳이 나왔어요. 나왔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다 비집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몸 아픈데 집에서 안 쉬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심정이 좀 약간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여인은요, 이 유출병이 있는 것이, 이 혈류병이 이게 이제 들통나면 아주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들통나버리면. 이게 들통나버리면은 아주 그냥 욕먹는 건 기본이고, 이거 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전염되는 거니까.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처음에 심했을 때 코로나 환자 바깥에 돌아다녔다 하면 우리가 막 붕괴하잖아요. 와, 나왔다고 하면서 어디가 그렇게 싸돌아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지. 우리 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랬잖아요. 뉴스 보면서 저또 어디 떨어지면 하면서 이렇게. 이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 그런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사람 많은데 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꾸역꾸역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 했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믿음이 그 모든 걸 가능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에 터치를 딱 하고 나자 이 몸이 반응을 하죠. 12년을 앓았던 병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알겠죠. 그런데 몸이 뭔가 이전과 달라요. 다른 걸 딱 느낍니다. 그냥 잠깐 유출이 멈춘 거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거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몸이 확 느낀 겁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여인이 알게 되고요.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죠.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 나간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또 드러내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참 저는 이 장면이 이게 이제 명대사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거 아십니까?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겁니다. 이거 좀 아십니까? 이거 이 대사를 볼 때 그 장면이 계속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손을 안 댄 사람 찾는 게 더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맞죠.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기에 예수님의 옷에 많이 딱 건들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정작 그냥 이 몸이 스쳤다, 옷을 스쳤다가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이 예수님께 닿은 사람, 마음을 예수님께 댄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게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었어요. 물었지만 그 궁예가 누가 기침을 하였는지 알았는지 그치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은 누가 옷에 손을 대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십니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여자인 것도 알고 보려고 고개도 돌리시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왜 부르신 겁니까? 왜 궁금해하셨을까요? 아니 알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왜 물으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을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이 여인의 잘못이 드러나서 이 여인이 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오픈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이 사람을? 만약에 이 여인을 낫게 만들어 주시는 데만 그게 이제 목적이셨다면 그냥 옷 만지도록 이렇게 내주시고, 그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 예수님인데 굳이 멈춰서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여인이 나와요. 접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누가 이렇게 대었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딱 그 옷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좀 위험 있게. 여러분들 그 짤이 생각나서 제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그 드라마 속 그 장면은 굉장히 위험 있는 장면. 기침한 사람 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누가 기침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침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겁니다. 이거는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험에 이제 눌려갖고 이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손 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을 강조하시려고. 모든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걸 나타내시려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간증을 듣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정말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서 참 어떤 우리가 이렇게 밟고 넘어선 그런 사람들이 우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린 다 어디 세웁니까? 여기 세웁니다. 근데 그분들 과거를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좀 치부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나 항상 물으신 누가 회복을 하였는가? 누가 역전되었는가? 물으셔갖고 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나와서 간증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여인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누군지 알지만 찾으셨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제 다 여쭈면 그걸 다 누가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간증입니다. 간증.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요, 이 육신의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12년을 아팠어요. 12년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해결하고 싶었는데, 변화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잘 되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잠시 잊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야외로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야외로 집에 식사하러 가십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가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딸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잊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도 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 여자가 병을 낫게 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소식이 바로 들려와요. 여자가 이제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로운 장면, 회복하고 할렐루야 와 이런데 35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 선생을 더 괴롭게. 자, 어떻게 됐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하고 막 찾고 이가는 중에 지금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더 악화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입니다. 세 번째 인물.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딸은 제대로 등장하자마자 죽었어요.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순간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길을 방해했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순간 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했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한 원망이 올라왔을 겁니다. 또 같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고 막 다른 일을 하면서 지체하신 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막 올라왔을 겁니다. 죽었으니까 자기 딸이. 딸을 잃은 상실감. 그래서 이때까지는 요 전까지는,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유일한 소망이 꺼져버린 그 마음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이 마음이. 이런 야이로를 향해 누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야이로에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절친이다, 여러분들이 야이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야이로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야이로, 이런 이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 모든 소망이 꺼진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 이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문제 만난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치 끝나버린 것 같은 문제에 찾아온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처음과 같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계속 가시던 길에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곳엔 이 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이미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잔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 소수만 딱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1절입니다. 시작.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리다굼, 이것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말입니다. 그냥 현수야 일어나라 이겁니다. 현수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지금 오후 3시다 뭐 하는 거고, 장난하나 이겁니다. 달리다굼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겸비야 일어나야지. 예배가 11시인데 10시 59분에 일어나면 어떡하니 겸비야? 예배 안 드릴 거니? 담비는 아직 자고 있는데요. 그게 할 말이니? 네가 깨워.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부드럽게. 이제 그냥 부모님이 딸 아이 이렇게 이르듯이 달리다고. 진짜 자는 아이 깨우듯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일어납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아팠다가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바로 못 걷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걸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걸 말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먹을 걸 주라 하십니다. 이것도 뭘 뜻하냐면 완전한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아가는 과정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아멘 아멘. 딸이 살아난 걸 보고 당연히 누구도 회복됐겠습니까? 그 딸아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도 모든 상한 마음이 회복된 거죠.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우리는 이걸 그냥 이렇게 읽어서 당연히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마고인 너 빨리 나아가라, 빨리 가서 비집고 가서 옷자락을 잡아라.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지금 오늘 보면 죽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못 나아가요. 이 야이로의 딸은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못 나아가죠? 그럼 야이로는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상황이 쉬웠겠냐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지금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딸을 집에 두고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딸을 업고, 그죠? 뭐 너무 무거우면 사람들 요청해서 뭐 침상에 이렇게 하여튼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딸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냥 딸만 두고, 아버지가 딸만 두고 내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 힘듭니다. 이거 힘들어요. 왜? 이 딸은 이제 이게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래 살리지 못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함께 하고 싶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손도 잡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심정일 텐데 이 딸을 그냥 두고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딸을 두고 나오죠. 딸을 두고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겠죠. 그는 곧장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이 야이로가 안 해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다 해봤을 겁니다. 또 당시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동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이 회복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을 거예요.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적당히 몇 가지 방법 써보고 안 되네, 포기하자.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야이로에게 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고 백지 전도도 해서 사람들 만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백지 전도 하다가 저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까? 막 끝까지 가갖고 막 집 앞에 가갖고 막 하고 막 끝까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정말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이제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었어요. 자신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다 모든 방법 써봤지만 한 가지 안 써본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거. 그거 안 해본 방법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믿음 속 최선의 방법은 유일한 소망 예수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예수님께 못 나아가고 있잖아요.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행복 모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야이로도 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모시고 딸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그 베스트한테 가는 게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전에 우리도 어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먼저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 주변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베스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이러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뿐이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이 딸의 임종을 못 보게 되더라도 두고 먼저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을 더 지키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혹은 지금 빨리 가서 그 문제 만난 사람의 옆에 있어주고, 그게 훨씬 더 맞는 거지. 지금 이게 이렇게 와갖고 이 시원한 곳에 와서 극장은 편한 데 앉아갖고 지금 이게 문제 만난 사람이 이게 너무 천하태평으로 보이는 이 아버지가 딸 옆에 있어야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고 지금 뭐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고, 내가 지켜줘야 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딸을 두고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죽었다는 소식,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또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불가능했고, 회당장 야이로도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왔고, 그러면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많은 의사를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 자신의 고질적인 약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습관,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거를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시도했던 거예요. 병에서 나아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싶어갖고 변화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미래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안 돼요. 다시 시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이제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막 우리가 야심차게 시도를 했어.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딱 돌아볼 때 꽝!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며 시작했던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6월 첫 주 모든 이제 종강이 일어나고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럼 아예 양육과 훈련을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그 다음 시즌, 가을 학기에 양육과 훈련을 도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재시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죠. 26절에요. 26절을 한 번만 띄워주시면 26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다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26절 볼까요? 보십시오.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거 다 허비했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고, 완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와서 아유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섣불리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한테 뺨 맞습니다. 뺨. 그냥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이거 완전 난리 나는 겁니다. 아프면 나가기도 쉽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꼼짝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프면 두통이 있는데 다리가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희한하죠.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두통이 있으면 다리는 멀쩡한데 교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깨가 결린데 왜 다리 교회 오면 되는데 어깨 걸린데 어깨 결려고, 하여튼 어디가 아프면 우리 다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게다가 이 혈류병이라는 것이 들키기라도 하면 욕먹고 돌도 맞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실 때도 아니고 조용히 있을 때, 그때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 많이 둘러싸여 있는, 지금 이게 게릴라 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는 게 쉽겠냐 말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다 이것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안 해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쉽게 듣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이 아직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방법, 복음이라는 방법을 시도 안 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세 사람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두 사람이죠. 야이로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은 혼자 남았고 이 야이로의 딸은 혼자서 못 나왔어요. 혼자 못 나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는데 이 믿음이 딸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만 보고도 딸을 살리십니다. 그 침상에 이렇게 해갖고 중풍병자 내려갖고 아시죠? 그 마지막에 회복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혼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주변에 옆에 붙어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야이로의 딸과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절대로 혼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부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혈류증이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혈류증 걸린 여인이 되어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혈류증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혈류증 걸린 여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데려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에 이 게릴라 데이트 이거 하신 겁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에 이 무리로 가신 거예요. 우르르 가신 거예요. 왜요? 소수로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남성인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은 소수로 있을 때는 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로 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께 터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여인에게 터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야단 법석을 떠들며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무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룩한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누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나 이런 중에 이렇게 와서 뒤에 와서 숨어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듯 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숨어 들어서도 자신의 문제를 감추어서라도 그렇게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주마다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매주마다 여기에 무리처럼 들어와서 예수님 만질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옷자락 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전도 축제 기간 동안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겁니다.